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봅니다. 오늘 요한복음 9장 24절에서 우리 마지막 절까지 같이 봅니다. 이에 그들이 맹인이었던 사람을 두 번째 불러 이르되 너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는 이 사람이 죄인인 줄 아노라. 대답하되 그가 죄인인지 내가 알지 못하나. 한 가지 아는 것은 내가 맹인으로 있다가 지금 보는 그것이니이다. 그들이 이르되 그 사람이 내게 무엇을 하였느냐? 어떻게 내 눈을 뜨게 하였느냐? 대답하되 내가 이미 일렀어도 듣지 아니하고 어찌하여 다시 듣고자 하나이까? 당신들도 그의 제자가 되려 하나이까? 그들이 욕하여 이르되 너는 그의 제자이나 우리는 모세의 제자라. 하나님이 모세에게는 말씀하신 줄을 우리가 알거니와 이 사람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그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상하다. 이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을 때 당신들은 그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는도다. 하나님이 죄인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경건하여 그의 뜻대로 행하는 자의 말을 들으신 줄을 우리가 아나이다. 창세 이후로 맹인으로 난 자의 눈을 뜨게 하였다 함을 듣지 못하였으니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 오지 아니하시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으리이다.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온전히 죄 가운데서 나서 우리를 가르치느냐 하고 이에 쫓아내어 보내니라. 예수께서 그들이 그 사람을 쫓아냈다 하는 말을 들으셨더니 그를 만나사 이르시되 내가 인자를 믿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그가 누구시오니까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그이니라. 이르되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절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하시니 바리새인들 중에 예수와 함께 있던 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이르되 우리도 맹인인가?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아멘. 기도합니다. 아버지여, 오늘도 주의 말씀 앞에 섭니다. 아버지여, 이 연약한 육신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를 날마다 붙들어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결케 하시고 우리가 이제는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주의 말씀에 더욱 가까이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주시는 인생의 여러 가지 문제 가운데 실로암 되시는 예수님 다시 한번 발견하는 시간들로 채워줄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오늘 실로암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마지막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맹인 되었던 사람을 이제 눈뜨게 하시고 그의 신체적인 눈뿐만이 아니라 영적인 눈도 주님께서 눈을 뜨게 하셨습니다. 그러한 사건들로 인하여서 바리새인들, 종교 당국자들은 예수님을 더욱더 의심하고 더욱더 믿지 아니하고 불신의 길로 나아가는 그러한 과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는 이 맹인이었던 사람의 부모를 추궁하면서 또 신문하면서 그 부모는 어쩔 수 없이 출교의 위협에 있었기 때문에 그 맹인의 부모는 그 아들의 존재조차 아들과 이제 거리를 두면서 자신들은 아무 상관없다 하면서 그가 장성하였으니 그에게 물어보소서 하면서 그 아들과의 거리를 두고 있습니다. 그 이어지는 오늘 말씀 보면 이제는 그 유대인들이 바리새인들이 맹인이었던 사람을 두 번째 불렀다 했습니다. 그러면서 조롱하는 말투로 너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는 이 사람이 죄인인 줄 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존재 자체를 거부하면서 너는 이제 눈을 뜨게 되었으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지. 이 예수와는 무관하게 하나님의 역사로 인하여서 네가 눈을 뜨게 된 것이지 예수님의 존재를 이제 부정하는 입장에 이들은 서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예수님을 죄인이라는 이름으로 가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믿음이라는 것 자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도 온전한 믿음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믿음에 대해서
날마다 고찰하고 또 묵상하고 주님께 하늘의 지혜를 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계속해서 고착화되고 정형화되고 이 틀에 갇힌 상태에서 계속 머무르게 된다면 이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의 형태는 아닙니다. 믿음의 이 양과 질적인 측면에서 믿음이 점점 커지고 그 안에 빼곡히 주의 말씀으로 가득 차고 우리 믿음이 또 우리의 행동으로 이제 표출되었을 때 그것이 말씀에 기반한 이 믿음, 이 사랑으로 행하는 이 믿음이 되어야지만이 진정한 믿음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믿음에 대해서 자신의 믿음에 대해서 자만하게 되고 이제 이 정도로 이 상태면 이 자리가 좋사오니 하고 머무르게 된다면 우리의 믿음이 발전이 없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유대의 이 바리새인들 유대의 종교인들 또 종교 당국자들 지도자들은 자신의 어떻게 보면 자신의 믿음이 이제는 완성의 단계에 있다고 본인 스스로 자부하고 율법에 있어서도 자신들이 명쾌하게 해석하고 그것을 다 지키며 살아가는 일종의 선민의식으로 믿음의 선민의식으로 가득 차 있었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을 판단할 수 있는 그러한 위치에까지 이 자들이 가 있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메시아 대신 예수님을 앞에 두고도 이들이 행하는 태도 자체가 판단하고 비난하고 정죄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사람이 죄인인 줄 아노라 라고 자신의 지적인 수준에서 예수님을 판단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25절은 말씀 보면 대답하되 그가 죄인인 줄 내가 알지 못한다. 예수님께서 죄인인지 의인인지 알지 못하지만 이 맹인의 입장에서 알게 되는 것은 맹인으로 있다가 지금 보는 것이다 라고 정확한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정확한 사실을 이야기했는데도 그들이 이제 26절에 보면 그 사람이 내게 무엇을 했느냐, 어떻게 해서 네 눈이 띄어졌느냐라고 진상조사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마치 수사를 하듯이 범인을 찾아내기 위하여서 마치 형사의 입장에서 이 심판자의 입장에서 심판자 되시는 분을 계속해서 취조하고 신문하는 이러한 아이러니 속에 빠져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7절 보면 내가 이미 일렀어도 듣지 아니하고 어찌하여 다시 듣고자 하나이까 라고 이 맹인의 입장에서도 사실 그대로 계속 얘기했는데도 이들은 그 사실을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그 사실을 이제 받아들이게 되면 자신들의 기득권에 있어서 큰 위협이 되고 예수님을 자신들도 믿어야 하나 또 그 유대인들 안에서도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분명히 있었기 때문에 그러한 분란을 잠식시키기 위하여서도 이 선발대에 선 이 자들이 계속해서 예수님을 부정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맹인의 입장에서 당신들도 그의 제자가 되려 하나이까? 당신들도 예수님을 따르기 위하여서 계속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물어보고 지금 계속 나를 추궁하는 겁니까? 이렇게 얘기했을 때 유대인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그들이 욕을 했다고 했습니다. 그들이 욕하여 이르되 너는 그의 제자이나 우리는 모세의 제자다. 자신들이 모세의 제자, 율법의 계승자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율법이 완전하다는 이런 굳건한 믿음 가운데 이들은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율법을 뛰어넘어서 율법을 완성시키러 오신 예수님을 받아들일 수 없는 상태였기 때문에 이들은 이러한 발언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영적인 수준이 낮았기 때문에 더 높은 수준에 있는 사람을 보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가장 높은 수준에서 우리 모든 인간들, 사람들을 바라보시고 그들을 이제 판단하시고 그들에게 가장 필요한 말씀으로 우리에게 임하여 주시는데 예수님의 존재 자체를 인정하지 못하고 부인하는 자들에게 이 불신의 영으로 가득 찬 자들에게는 예수님의 말씀이 아무 효용이 없고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이제 육체의 반응밖에 나올 수 없다라는 것이죠. 이 혈기가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고집과 혈기와 이 육체적인
정욕으로 인하여서 자신들이 모욕을 당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내가 어찌하여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고 하는가라는 의미에서 강한 욕으로 이제 응답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29절에 보면 하나님이 모세에게는 말씀하신 줄 우리가 알지만 이 사람 예수님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한다. 자신들이 모세의 율법을 준수하고 계승하고 이어온 자들이라 자부하는 이 자만심 때문에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예수님을 진정으로 깨닫지 못하는 그들의 인생에서 있어서 가장 중요하신 분, 가장 중요한 말씀으로 오신 그분을 부인하고 부정하고 비난하고 말 그대로 이들이 신성모독의 죄를 지금 짓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의 이 율법이라는 것이 결국 그들의 눈을 가리워서 그들의 이 판단력, 그들의 영적인 분별력을 소멸시키고 자신들의 자부심으로, 이 프라이드로 자리 잡고 있었기 때문에 이들의 영적인 수준은 그 한계가 있었고 그 한계를 뛰어넘지 못했습니다. 그 한계를 뛰어넘어야지만이 자신들을 개방하고 열어놔야지만이 또 더 높은 수준으로 나아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진정한 그 율법 대신에 율법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율법을 완성하러 오신 이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맹인 입장에서도 이 맹인이었던 사람 입장에서도 굉장히 답답한 상황이죠. 그래서 이상하다, 이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을 때 당신들은 그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한다 라고 오히려 그 유대인들, 이 바리새인들, 종교 지도자들을 책망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영적인 수준이 더 높아져 버린, 이 맹인이 더 높아져 버린 이상한 상황이 되어 버린 거죠.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경험한 사실들을 나열했을 뿐인데 그것조차 믿지 못하고 그 사실조차 부정하는 순간 이 영적인 수준이 낮아져 버리고 더욱더 어둠 속으로 이들은 빠져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신들은 그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한다. 그러면서 31절 하나님이 죄인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경건하여 그의 뜻대로 행하는 자의 말을 들으시는 줄 우리가 아나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죄인이라고 칭했지만 이 맹인은 하나님이 죄인의 말을 듣지 아니하신다는 말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의인이시고 더 특별한 분으로 그 이상의 의미로 자신의 삶 속에 찾아오신 분임을 이제 믿게 되는 과정 속으로 이제 들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의 말을 들으신 줄 우리가 알고 32절 이어지는 말씀에 창세 이후로 맹인으로 난 자의 눈을 뜨게 하였다 함을 듣지 못하였다. 이게 역사 최초의 일이라고 생각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이 예수님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였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으리다라고 오히려 이 맹인의 입에서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그러한 입장에서 이제 발설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고 그분의 기적을 체험하고 그분을 인격적으로 만난 자들이 이와 같은 모습으로 어떠한 사람 앞에서도 어떤 위협 앞에서도 이 맹인 되었던 자기의 모습과 같이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대로 전하는 것이죠. 그대로 말씀 그대로 예수님을 만난 그대로 전했을 때 이것이 우리 인생에 이제 가장 큰 파괴력으로 또 영향력을 미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어둠의 세력을 이렇게 물리칠 수 있는 비결은 예수님과의 이 친밀한 관계 속에서 진리로 가득 채워졌을 때 이 진리가 가득 채워져서 흘러 넘치는 이런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예수님이 전해지고 또 이것이 복음의 통로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억지로 하지 아니하고 자연스럽게 차고 넘쳐서 흘러 내려갈 때
흘러서 넘치게 되었을 때 진정한 복음의 통로가 우리 자신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자신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가장 큰 그리고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전도 방법이 있지만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으로 가득 채워지고 성령으로 기름 부음 받아서 가득 채워질 때 충만하여져서 흘러서 차고 넘칠 때 자연스럽게 나오는 언행과 이 말투와 이 모든 분위기와 행동과 그 사람의 모든 것 자체가 예수님을 전할 수 있는 통로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맹인은 자신이 예수님을 전하고 있다는 사실조차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흘러 넘쳤기 때문에. 그가 예수님께 받은 은혜로 충만하여져서 흘러 넘쳤기 때문에 마치 생수를 목마른 가운데 생수를 마시는 것 같은 자신의 인생에서 갈증이 해갈되어서 이제는 더 없는 기쁨으로 주님을 전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맹인은 예수님을 이제 믿게 되는 것이죠. 이제 믿게 되는 것이고 이제 예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그 출발선에 서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예수님의 대적자들은 계속해서 예수님을 부인하는 이 어둠 속으로 깊숙이 나아가고 있습니다. 34절 보니까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온전히 죄 가운데 나서 우리를 가르치느냐 하고 이에 쫓아내어 보내니라. 이제는 자신들이 행할 수 있는 극단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습니다. 네가 죄인으로 태어났으면서 어찌하여 우리를 가르치냐. 네가 우리를 가르칠 수 있는 수준은 되지 않는다. 라고 하면서 그를 완전히 무시하면서 쫓아내는 이 무력을 통하여서 쫓아내어 보냈다라고 했습니다. 이들이 실체가 여기서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진리를 선포하였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을 때 그것을 듣고 찔림이 있는 자들은 이제 통해 자복하면서 회개하면서 이제 자신의 연약함을 드러내고 자신의 교만을 걷어내고 겸손히 주님을 따르는 자가 있는 반면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선포되었을 때 그 찔림이 자신의 자존심을 무너뜨리고 상처를 받고 그 가운데 더욱더 죄 가운데 예수님을 비난하면서 예수님을 부인하고 불신의 상태로 접어드는 자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이후에 이제 장면이 전환되어서 예수께서 그들이 35절 그 사람을 쫓아냈다는 말을 들으셨더니 그를 만나서 이르시되 내가 인자를 믿느냐라고 자신을 인자라고 소개하면서 그 맹인에게 혹시나 그 쫓아냄을 받은 그 사실 때문에 마음에 상처가 있을 수도 있었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또 친히 그 맹인을 만나셔서 네가 나를 믿느냐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36절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그가 누구오니까 내가 믿고자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자 하는 이 맹인의 대답을 들을 수 있습니다. 37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그니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자신이 인자이고 메시아이고 네 인생의 주인으로 구세주로 네 앞에 지금 너와 함께 서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그때의 이 맹인의 반응은 감격적입니다. 이르되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절하는지라. 예수님의 대적자들과 불신행으로 가득 찬 자들과 상반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다가오시고 예수님의 정체를 드러내시고 말씀으로 임하셨을 때에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절하는지라. 이 절했다는 것은 극도의 겸손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자신을 끝까지 낮춘 행동이라고 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다가오셨을 때 이와 같은 반응과 태도가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 앞에 엎드릴 수 있는 이 용기, 이것 또한 이제 믿음이라고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진리의 말씀을 주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하시니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보지 못하는 자들은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자들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아직 보지 못하지만 이제는 보게 되어서 믿음을 소유하고 더욱 밝은 빛으로 영적인 눈이 띄어져서 나아가는 자들을 의미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한다라는 것은 자신이 본다고 생각하는 자들, 진리를 위해서 율법으로만 만족하고 자신들이 알고 있는 것이 다라고 전부라고 생각하는 그 교만한 상태에 있는 믿음을 가진 자들에게는 다시 맹인의 탈을 씌워서 이제는 보지 못하게 한다. 결국 이 보지 못하는 자들이나 보는 자들은 결국 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일련의 과정을 통하여서 자신이 보지 못하게 되는 자들은 결국에는 예수님을 통해서 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결론은 어떠한 사람이든지 결국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된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40절, 바리새인 중에 예수와 함께 있던 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이르되 우리도 맹인인가? 라고 자신의 처지에 대해서 바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있던 자들 중에 바리새인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자신들은 스스로 본다고 평소에 그렇게 생각하면서 살아갔기 때문에 우리도 맹인인가?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41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라고 이 교만을 지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맹인이 된다는 것은 이제 아직은 보지 못하지만 이제 볼 수 있는 가능성이 있고 자신이 죄인이라고 인정하는 자들을 의미합니다. 자신이 죄가 있다고 인정하게 되면 예수님께서 찾아오실 때 예수님께서 그 보혈로 그 죄를 씻어 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죄인의 상태에서 의인의 상태로 신분을 전환해 주시는 것이 예수님의 하시는 사역인데, 본다고 하면 죄가 없는 상태로 살아가고 있다라는 자신의 어떤 실상은 아니지만 이제 교만으로 물들어 있는 자들은 죄가 그대로 남아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바라보았을 때 나는 의인이야, 나는 죄가 없어 라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자들, 나는 충분히 율법을 다 지키며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바리새인들 입장에서는 나는 죄가 없고 다 씻음을 받았다 라고 생각하는 자들은 죄인이고, 자신이 죄인이라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자들, 자신의 실상을 깨닫고 자신의 존재에 대해서 얼마나 초라하고 비참한 존재로 살아가는지 인식하는 자들에게는 이제 하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와의 인격적인 만남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인하여서 이제는 더 이상 죄인이 아닌 의인의 신분으로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에서 이제 9장을 마무리하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교만한 자들을 심판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는 어두움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때로는 어두움 가운데 살아갈 수 있지만 그 어두움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자신이 깨닫고 주님께로 나아가기만 한다면, 다시 회개하고 주님께로 우리가 언제든 회개하고 나아가기만 한다면 주님께서는 우리를 받아주시고 우리의 죄를 기억조차 하지 않으십니다. 하지만 자신의 신앙이 완성된 상태로 자신의 영적으로 높은 수준에 있다고 생각하는 순간 우리는 넘어지게 되고 남을 판단하게 되고 정죄하게 되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신앙만이 옳다라는 이 자신의 어떤 신앙 절대주의 속으로, 그 유혹 속으로 빠져들게 됩니다. 그래서 메시아 되시고 자신의 삶의 심판자 되시고 이 땅에 구세주로 오신 예수님 앞에서도 자신의 믿음,
자신이 가지고 있는 신앙에 대해서 그 예수님을 설득시키려 하고 비난하고 예수님을 따르려고 하는 자들에게 욕하고 핍박을 가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에도 이제 우리 모두 다 각기 다른 신앙의 수준이 있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가지고 있는 이 신앙의 수준이 끝이 아니고 완성은 없습니다. 항상 낮은 자세로, 겸손한 자세로 주님 앞에 하늘의 지혜를 구하고 인생의 어두움 가운데 주님의 빛을 우리는 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신의 존재를 인정하고 맹인되었던 자가 눈을 뜨고 신체적인 눈뿐만이 아니라 영적인 눈이 떠져서 이제는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게 되는 이 예수님과 맹인 이 사건을 통하여서 이 만남을 통하여서 이 맹인은 자신의 인생에서 큰 변곡점을 맞이하고 이제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반면에 예수님의 그 기적과도 같은 이 사역을 통하여서 더욱더 불신의 길로 나아가는 자들, 자신의 신앙을 끝까지 지키면서 자신의 그 그릇된 신앙이 진리라고 믿으면서 살아가고 있는 자들이 오늘날도 있다는 것입니다. 저도 살아가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자신은 보이는 것만 믿는다. 또는 자기 자신만을 믿는다. 라고 살아갑니다. 그들의 삶의 양태를 보면 지극히 현세적이고 자신을 위하여서 자신이 어디로 지금 나아가고 있는지 흘러가고 있는지 전혀 깨닫지 못한 상태로 자신과 자신의 가족들만을 위하여서 편협한 사고방식을 통하여서 자신의 인생이 허무하기 때문에 그것을 채워줄 수 있는 것을 끊임없이 찾으면서 살아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 인생의 유일한 진리 되시고 생명 되시고 우리 인생의 유일한 기쁨 되시는 우리 인생의 유일한 신뢰함 되시는 예수님께 이제는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주님을 믿고 엎드리고 주님 앞에 절하였던 이 맹인의 겸손을 우리는 이 시간 배워야 됩니다. 그래서 자신이 신앙생활을 얼마나 해왔던지 신앙의 횟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지금 자신의 신앙의 상태, 현재 믿음의 상태, 주님과의 거리가 중요하다는 것을 이 시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어둠 속에서 허우적대지 마시고 모든 중독에서 벗어나고 우리의 유일한 진리 되시고 우리에게 유일한 자유와 기쁨을 허락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만족하시는 진유의 모든 공동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부족한 종이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육신의 연약함으로 인하여서 날마다 죄를 짓고 우리가 알게 모르게 주님을 부인하며 주님을 핍박하며 주님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 그러한 죄를 지으며 살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죄인의 신분으로 이 땅에 왔지만 주님께서 그 피 흘리시는 주님의 은혜로 인하여서 이제는 우리가 의인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특권을 누리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은혜에 보답하는 인생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우리 인생에 있어서 최우선 가치를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을 높이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으로 지속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생각과 판단으로는 주의 뜻을 헤아릴 수 없지만 날마다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그분의 세미한 음성 따라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늘의 양식, 또 땅의 양식, 주님께서 주시는 그 양식들로 우리의 삶이 채워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에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서 우리의 인생의 유일한 실로암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따르며 그의 제자로 그의 증인으로 아버지 하나님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인생을 붙들어 주시옵시고 연약한 육체를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명예롭게 살아가는 인생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